오늘은 대림절 마지막 네 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성탄절을 앞둔 이 거룩한 주일에 주 앞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우리 희망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나는 죽고 예수로 삽니다. 예수와 함께 이웃을 살립니다. 예수와 함께 공동체와 세상을 살립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미소는 하나님께 나갑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사모하는 성도들이 거룩한 주님의 전에 나와 엎드려 대림절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서도 묵묵히 침묵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요셉과 마리아처럼 저희들도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이 계신 곳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옵소서. 그 옛날 낮고 천한 땅으로 오신 것과 같이 오늘 예배란 우리의 겸손한 마음에도 찾아와 저희들의 빈 마음을 채워 주옵소서. 성탄절이 가까이 다가올수록 하나님을 향한 저희들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도 더욱 깊어지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101장 찬양합니다. 이새의 뿌리에서 새싹이 돋아나 예선지 노래대로 장미꽃 피었다. 한 추운 겨울밤 주 탄생하신 이날 거룩한 날이여. 이사야 예언대로 어리신 우리 주 동정녀 마리아의 몸 빌려 나셨다. 탄생한 아기는 영원한 구세주라. 참 기쁜 날이여.
신과 참사람 우리를 구하셨다. 영광의 날이요. 아멘. 교동문 118번 교독합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본 자도 없고 귀로 듣는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참회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낮고 천한 인간이 되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회개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동안 하나님 앞에서 교만했습니다. 그리하여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판단을 앞세우며 주님의 뜻과 어긋난 길로 걸었습니다. 형제와 이웃들 앞에서도 교만했습니다. 그리하여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함부로 말하며 상처를 주기도 했습니다. 외양으로는 성도요 입술로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랐으나 내면으로는 믿음 없는 자와 다를 바 없었고 행함으로는 예수의 삶의 모습과도 너무나도 먼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늘 겸손과 순종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 참으로 부끄러움 많은 뿐입니다. 주님, 이 시간 이렇게 저희의 잘못된 일들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제부터 저희들의 모든 죄와 허물이 변화되어 새롭게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시며 이제는 주님과 나만 하는 것들을 침묵으로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참 사랑에 주를 경배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숨으로 호흡하며 주님께서 주신 복된 하루를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대림절 넷째 주일을 맞아 사랑의 빛으로 오신 주님을 기다리며 우리 자신을 가다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을 묵상합니다. 주님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나는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나를 성찰하며 깨우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묵상합니다. 형제 자매의 얼굴에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기쁠 때 기쁨을 함께 나누며 힘들고 슬플 때 서로 위로해 주며 주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이곳 기쁨 있는 교회에도 계시는 주님을 묵상합니다. 모든 지체가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셨으니 각 지체들이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게 하소서. 고맙기는 저희 교회에는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평생 주님의 일을 하셨고 주의 사랑을 받으신 분들이 오니 그들의 노년이 아름답도록 건강시켜 주시고 무엇보다도 주님을 향한 끈을 놓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긍휼의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저희들 삶이 너무 힘들고 사람 간의 거리 두기로 몸도 마음도 멀어져 가고 있으며 저희들이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로 온 세상이 두렵고 혼돈 속에 있습니다.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 드리기에도 답답하고 힘이 듭니다. 주님의 역사하심과 뜻을 저희들은 알 수 없으니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사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창조하시고 보기에 좋았다라고 하시며 생육하고 번성하며 다스리라고 하셨는데 저희들은 주님이 주신 아름다운 자연을 파괴하고 오염시켰습니다. 이런 저희들 먼저 진정한 뉘우침이 있게 하소서. 코로나 이전의 생활들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소중한 것들을 잘 지켜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소서. 그래서 현재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모든 것들이 힘들지만 이후에 다가오는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하여 준비하는 슬기로운 자들이 되게 하소서. 치료의 하나님, 육신의 병으로, 마음의 병으로, 영적인 병으로 힘들어하는 주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사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능하신 손으로 아픈 곳을 싸매시며 어루만져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구원의 하나님, 성탄절을 맞이하여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을 통하여 진정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 예수님을 우리들 마음에 누이실 빈자리 하나 마련하는 성탄절이 되게 하옵소서. 뜻깊은 성탄절을 맞이하여 주님께서는 저희들에게 큰 선물을 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 당신이십니다. 가장 큰 선물이신 하나님을 통하여 저희들 삶이 복되고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성탄절 되게 하옵소서. 매일매일 시간마다 주님께서는 저희들 마음에 말씀으로 오셔서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저희들에게 주님의 말씀이 새롭게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매일매일이 성탄절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 살아가는 모습들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평화의 하나님, 2020년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곳 주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여기까지 온 곳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온 줄 알았는데 주님께서 함께 동행해 주셨습니다. 하루 해가 저무는 석양을 보더라면 하루가 아니 1년이 훌쩍 지난 것 같은 아쉬움이 있지만 해넘이 저편에 있는 주님의 세계를 침묵으로 묵상하며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함 같이 밝아오는 새 아침과 다가오는 2021년도를 설레임과 감사함으로 맞이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 만나는 예배자 되길 원하오며 저희들 삶을 통하여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 말씀까지 교독합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함께 했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시온 찬양대 특별 찬양이 있습니다.
사랑의 빛으로 오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과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코로나 이전의 성탄절은 백화점의 성탄절 장식 중 그 화려한 빛깔들, 그다음에 들려오는 캐롤송들, 이것저것 많이 걸어놓은 카드 진열장, 그렇게 성탄을 기다리다가 망년회를 위해서 각종 음식점들, 술집들, 그리고 마지막에는 노래방으로 끝나는 것이 우리나라의 성탄의 한 풍경입니다. 성탄의 참뜻을 찾아보기 힘들 만큼 철저한 상업주의에 물들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연말 되면, 성탄절이 오면 오직 연말 경기가 어떤지 주 관심사입니다. 한 해의 연말의 경기가 어떻게 진행되고, 이 연말의 경제가 어떻게 진행되고, 코로나로 힘이 드는 이 시기에도 변함없이 여전히 우리는 경기, 특히 연말 성탄절 전후한 이 경기, 경제의 문제에 올인합니다. 코로나보다도 더 중요한 이슈는 경제 침체의 심각성이 주 이슈가 되어 있습니다. 그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탄이 오는 이 연말에서 교회는 늘 헌금이 줄었다, 교인이 줄었다라고 하는 이것에 관심이 더 많지, 그리고 내년을 걱정하는 일이 더 많지, 성탄의 의미를 더 깊이 새기지 못한다. 물론 그리스도인들도 세상 속에 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세상의 흐름을 따라갈 수 없이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함께 할 수밖에 없죠. 그 속에 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새 속에 묻혀 살면서도 새 속에 철저히 속해버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한 해를 들여다보고 우리를 사랑하시어 인간의 모습으로 다가오시는 주님을 모실 마음의 구유를 준비하는, 이게 참 성탄을 맞는 이 힘들고 어렵고 쥐어짜는 듯한 고통 속에서 준비해야 할 것들이 이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내일 마지막 주일입니다. 부활절도 코로나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이전 같지 않는 그저 움츠려 들인 그 부활절을 지내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은 여름 되면 다 끝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이 성탄절까지도 여전히 심각한 이 전염병 영향으로 위축되고 마음이 움츠러들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지역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대민 예배가 허락되지만 수도권이나 다른 지방은 허락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엄청난 어려움 속에서도 서로 이 문제의 해결의 본질보다도 어떻게 사람을 사랑해 볼까 보다도 남 탓하고 서로 비난하고 서로 아우성이고, 어찌 이런 힘든 시기에 집값은 그렇게 많이 올라가는지, 성탄의 의미가 무색해질 정도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축소되고 비대면으로 예배한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다가오는 성탄의 의미는 하나도 변색되지 않습니다. 그 깊이는 더 깊이, 더 많은 것들을 받아내야 할 겁니다. 현실 앞에 서로가 희망을 얘기하고 극복하자고 해야 되는데 서로 헐뜯고 서로 손가락질하고, 솔직히 시간이 지나가니까 제 자신도
이 문제가 짜증스럽고 괜한 스트레스의 얽매입니다. 폭발하고 싶은 것들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기도해 봤습니다.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얼마나 더 기다려야지 우리가 희망을 얘기하고 극복할 수 있다고 용기를 붙들 수 있을까요? 질문했습니다. 아니, 질문이라기보다도 한탄하고 탄식했습니다. 주님 앞에 한숨이었습니다. 전염병의 팬데믹으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세대에 희망의 말씀을 주십시오. 희망을 보게 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을 묵상하는데 떠오르는 말씀이 기다림이었습니다. 인내, 기다림. 예수의 탄생을 기다리는 사람들, 아니 메시아의 오심을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기다리는 사람들, 언제일까? 모두 고달픈 질곡의 삶을 헤치고 오셔서 평화의 기쁨을 주실 그 메시아가 언제 올까? 기다리는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누가복음의 말씀에서 기다림에 대해서 떠오르는 말씀이 있는데, 기다림의 간절함보다도 그 기다림이 다가오는데 불안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약혼하고 결혼을 앞둔 처녀 마리아에게 천사가 다가옵니다. 은혜를 받을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표준 세번역은요, 은혜를 입은 사람아 기뻐하여라.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말은 한문적인 번호고요, 원래 그 헬라 말은 캬린이라고 하는 것인데 기쁨이란 뜻입니다. 은혜는 기쁨. 원래는 헬라 사람들의 인사는요, 기쁨이었대요. 기뻐라, 기뻐라. 늘 기쁨. 그래서 헬라 철학을 보면은요, 금욕하면서 자기의 기쁨을 추구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쾌락주의도 있고, 이렇게 하면서 이것은 기쁨을 추구하는 주의들이에요. 온통 인생의 고통을 겪고 힘든 일을 겪었던 유대인들의 인사는 뭐예요? 샬롬이, 평안할지어다. 이게 조금 거의 달라요. 그리고 우리 신약 성경에는 그런 헬라적 유대인들이나 헬라적 기독교인이나 유대적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말하죠. 은혜와 평강이. 이것은 기쁨과 평강이 같은 인사말의 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쁨을 입은 사람아, 또 평안을, 샬롬을 입은 사람아 기뻐해라. 주께서 너와 함께한다.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얼마나 좋아요. 주님이 당신과 함께합니다. 그냥 아멘하고 받으면 좋지 않겠어요? 그런데요, 천사의 인사를 받는 이 마리아는 29절 보면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민가 생각하며, 표준 세번역은요, 마리아는 이 말을 듣고 몹시 놀라 이 인사말이 대체 무슨 뜻일까 하고 생각했다. 여러분, 이게 생각할 일입니까? 왜 이렇게 몹시 놀랐을까요? 몹시 떨었을까요? 다만 인사입니다. 은혜를 입은 사람아 기뻐해라. 주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이게 놀랄 일입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는 그렇게 놀라면서 이게 어찌된 뜻인고, 이게 무슨 의미인고를 깊이 묵상했다고 하는 거죠. 깊이 봤다는 것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처지보다는 더 하나님의 깊은 뜻을 붙잡기 위한 고민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바랍니다. 물어볼게요. 여러분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지요? 그런데 물어볼게요. 그 하나님의 뜻이 내게 좋은 일로 오기를 기다리십니까? 아니면 별로 안 좋은 일이 와도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우리의 생각은 늘
두려움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내게 좋은 일이 벌어지고 기쁜 일이 벌어지기를 바라고 기다리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때에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만 오지 않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아주 낯설게 우리에게 훅 다가옵니다. 일반적인 상식을 벗어나고 통념을 깨뜨리고 합리적인 부분을 박살내면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이 정도의 지경이 되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오면 처음엔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바랬어도 나중엔 하나님의 뜻이 거두어 가기를 바라게 됩니다. 아이고, 나 이거 못 감당하겠어요, 이렇듯이. 그래서 그 뜻을 알기 위해 깊이 나의 생각, 조건, 판단 등을 비우고 주의 뜻을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 물음은 내가 생각하고 세상이 생각하고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부분들을 내려놓고 물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이렇게 놀라울 일일까? 여러분, 인간의 내면에는요, 두 가지의 상반된 욕구가 동시에 존재한다고 합니다. 하나는요, 변화하고 싶은 욕구, 새로워지고 싶은 욕구. 다른 하나는 변하지 않고 지금의 이것들을 꼭 유지하고 싶은 욕구. 이 두 가지가 공존한다네요. 사람은 누구나 다요, 지금보다 나은 삶으로 나아가고 싶은 욕구와 함께 비록 불편하더라도 지금 이대로 살고 싶은 욕구가 공존한다는 것입니다. 이거 뭐 연구하신 분들 하는 얘기니까요. 그래서 상담가들의 상담하면서 어떤 분이 상담하는데, 그 상담하러 온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이 변화에 대한 필요성을 알고 있고 변화하고 싶어 한대요. 내가 좀 변화되겠다, 그리고 변화하고 싶다, 이런 욕구를 갖고 온답니다. 그런데 막상 상담하다가 자신이 변화를 위한 일을 시작하는 단계가 되면 그 상담을 포기하거나 자신의 변화가 아닌 다른 어떤 변화를 찾는다는 거예요. 나는 가만히 있고 다른 상대를 변화시켜서 내게를 만족시키려고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다고 한답니다. 인간이 진정으로 변화되기 위해서는요, 자신에게 익숙해진 삶의 방식을 버리고 낯설고 새로운 삶의 방식을 배워야 하기 때문에 변화가 요청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두려움을 느끼게 되고 저항하게 된다는 것이죠.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대림절 마지막 주일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걸어가는 신앙의 여정을 겪게 되는 변화의 과정들을 말해준다는 거고 봅니다. 신앙의 여정은 이렇게 변화되어 가는 거죠. 오늘의 인사가 기본이에요. 신앙의 변화에 기독교인 신앙,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가장 기초는 이 인사입니다.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이건 가장 신앙의 기초예요. 그러나 이것은 그 말로만, 개념으로만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말하는 그 인사를 듣고 고민에 빠집니다. 몹시 놀라고 이게 무슨 뜻인고 이게 무슨 의미인고 신중하게 받습니다. 자기 좋을 대로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이것은 형식적인 인사 차례가 아니라 신앙의 여정을 가능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동기와 목적을 일깨우는 말씀,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은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문제부터 출발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지 못하면 믿음 없는 겁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무시하면 그건 믿음 없는 거예요. 기독교의 믿음의 출발은 여기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주님의 고난도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왔다. 그러니
나의 고난 가운데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일상의 사건들을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실천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 첫째. 어쩌면 천사가 은혜 받은 자여 기뻐해라 주님이 너와 함께한다 이 말은 영적 진실을 일깨워주는 영성생활에서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주는 거라고 보는 거죠. 영성생활은 하나님의 현존에 대한 분명한 믿음에서 시작됩니다. 마리아는 듣고 몹시 놀라며 무슨 뜻인지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이게 어떤 의미일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나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 신앙생활, 즉 믿음살이에 대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영적 진실을 생각하고 자세히 살펴봄으로써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영적 깊이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바라고 있는 영적 현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며 내가 소원하고 내가 안전하고 내가 평안하기를 기다리는 이 모습, 이것이 신앙의 신비라는 거죠.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신비를 깨닫기 위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일상의 모든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전해줍니다. 그 뜻을 우리의 삶 속에서 두려운 사건과 두려운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무서울 수 있어요. 즉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 예수에게 십자가를 져야 하느니라. 두려운 일이요. 복음을 증거한 바울에게 하나님의 뜻이 너는 이 복음 때문에 매를 맞아야 하느니라. 감옥에 갇혀야 하느니라. 이 뜻을 파악하기 위해서 얼마나 그는 기도하고 얼마나 고민했겠습니까? 누가 복음 전하며 감옥 가고 싶습니까? 누가 주의 일하면서 매 맞고 싶습니까? 주의 일하면 매 맞고 싶은 것도 안 맞아야지. 그러나 그 뜻을 매 맞으면서도 가기 위해서 분별하고 그 뜻을 받는 바울은 아멘 하고 감옥에 갇혀도 찬송하고 있습니다. 풀려나고 싶어서 찬송한 게 아닙니다. 두려움을 쫓고 싶어서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야 할 길인 줄 믿고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길을 가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진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에게 그래서 두려움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몹시 놀라고 그때 그 뜻을 위해서 깊이 기도하는 것. 내 자신이 진정으로 변하기를 바라고 변화를 이후에 노력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랍니다. 나라가 바뀌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내 자신이 바뀌는 거예요. 왜요? 나는 언제나 내 자신의 처지에서 안정을 추구하고 안전을 바라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영적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진정으로 바라는 사람에게 놀라움은 하나님의 현존에 대한 믿음 안에서 기쁨으로 바뀌고 두려움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믿음에 대해서 신뢰로 바뀝니다. 놀랍고 두려운 하나님의 뜻을 대하게 되면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두려움을 뭐냐면 그 두려움 속에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아픔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멘으로 받는 겁니다. 오늘 얘기는 그 얘기하고 있는 거죠.
30절 보면요,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세 번역은요,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리아야,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나님의. 근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데 마리아가 두려워하고 있고 무서워하고 있기 때문에 하는 말씀 아닙니까? 무서워하지 말아라 마리아야. 어찌 메시아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은 이렇게 두려움과 떨림으로 맞이해야 합니까? 그분이 오시면 기쁨으로 맞아야 할 텐데 왜 이렇게 두려워하는 거예요?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대를 위해서 기다렸는데 왜 두려워하는 것일까요? 근데요, 더 놀랍습니다. 이제 은혜를 입고 기뻐해라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니, 이게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처녀에게 말이요. 그런데 이 메시아가 그렇게 기다리는 분이었어요. 여전히 유대인으로서 마리아도 메시아가 와서 이를 평화를 주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메시아가 자기한테 온다는데 잉태한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요, 천사가 말합니다. 그가 낳을 건데 성별 분명도 안 해도 아들이요, 이래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을 낳거들랑 이름은 예수라고요. 이름까지 지어줘 버립니다. 여러분, 이걸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내게 임하면 그 은혜를 입기 위해서는요, 은총을 입기 위해서는요, 은총을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는 각자의 몫입니다. 억지로 맡기지 않습니다. 그걸 받느냐 받지 않느냐, 은혜를 입느냐 입지 못하느냐는 각자예요. 근데요, 마리아에게는 이것이 은혜라고 얘기하고 기쁨이라고 얘기하는데 두렵습니다. 근데요, 이 두려움은 마리아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도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주님의 천사가 요셉의 꿈에 등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천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몸에 잉태된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요셉은 두렵습니다. 왜요? 약혼 여인 마리아가 자기하고 하룻밤도 보낸 적이 없는데 아이를 배웠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여자가 그 모습이 되면은요, 돌에 맞아 죽습니다. 큰 곤욕을 당합니다. 그래서 요셉은요, 그의 마음속에 아차, 이러면 안 되지, 저가 피해가 되니까 내와의 관계를 끊어주면 이 문제가 더 잘 풀릴 것 같아서 끊어주기를 원했던 것이죠. 끊었어. 그래서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이 관계를 단절시키면서 그가 약혼한 것을 모르게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위해서 어떻게 요셉이 그랬습니다. 그때 천사가 하는 말입니다. 두려워 말아라. 두려워 말아라. 요셉에게도 두려움이 존재합니다. 뭐에 대해서? 메시아를 기다림 속에서. 그렇게 주님이 다가오시는 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왜요? 새로운 거기 때문이에요. 내가 변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요. 낯선 것이기 때문이요. 익숙하지 않는 거예요. 상식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갑자기 다가오면 그 두려움 속에서 어떻게 그들을 극복했을까요? 마리아와 요셉 말입니다. 어떻게 이 두려움을, 이 놀라움을 극복하고 아기 예수를 품에 안았을까요?
의외로 그 두려움과 불안을 극복하는 방법은 아주 단순합니다. 그 두려움 가운데서도 그저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받아들인 겁니다. 다른 길이나 방법을 찾지 않고 그분 뜻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다른 방법을 구하지 않았어요. 마태복음 1장 24절, 요셉은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천사가 말한 대로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였다. 상식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인간적인 논리의 두려움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뒤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오늘 누가복음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1장 38절,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세 번역입니다. 마리아가 말하기를 보십시오, 나는 주의 여종입니다. 천사님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였다. 천사가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 자기 몸에 일어날 비상식적인 일로 인해 두렵고 떨림이 다가왔지만 말씀하신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아멘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인 그 모습, 응답이요. 들어서만 되는 게 아닙니다. 응답하는 겁니다. 그가 받아들임이 지금까지의 종교적인 윤리의 문제로 두려움에 떨었던 마음이 다 사라지고 온전히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의 뜻이,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여러분, 이건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지혜로 극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힘으로 극복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힘, 내가 쓸 수 있는 궁리, 나의 지혜 고민들을 다 비우고 그 낯설고 내 상식을 초월해버린 그 뜻을, 이해할 수 없는, 탄식할 수밖에 없는 그 뜻을 그냥 받고 그 안으로 쏙 들어가는 거예요. 그에게는 평안이 찾아옵니다. 많은 것들이 불안하고 두려운 시기입니다. 누구보다 주님의 뜻을 따라가며 살아야 할 우리 그리스도인들, 특히 목회자인 저 자신에게도 크고 작은 두려움과 불안을 경험합니다. 성탄 앞두고 연말 오면서 여전히 이 마음이 꽉 뭐가 얹힌 것처럼 답답합니다. 힘듭니다. 그럼에도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그다지 많지 않기에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구세주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처럼 그때를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것. 지금도 주님의 시간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음을 믿고 기다리는 것. 다윗 자손 요셉아,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여라.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야. 마태와 누가복음의 시작을 알렸던 이 두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는 희망의 메시지이기를 기도합니다. 지금 이 코로나 전국에 우리에게 기다림의 희망이기를. 더불어 오늘 마지막 천사의 이야기에 깊은 피머물러 봅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느니라. 37절. 표준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다. 이 하나님의 하실 수 있는 능력을 받아들이는 마리아는 아멘, 내가 주의 여종이오니 천사가 전해준 그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평안을 느끼면서 받습니다. 성탄이 얼마 남지 않는 이 시기에
이 말씀을 끊임없이 되새기며 기도하고자 합니다. 불가능한 일이 없는 하나님,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 능력을 믿고 우리는 그저 기다릴 뿐입니다. 내가 정한 시간은 여름이었는데 벌써 지났습니다. 언제일지도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다 죽어가는데도 다시 오실 주님이 오지 않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지연되는 그들의 고통 속에서도 그들은 놓치지 않는 게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기다리라고 하는 말씀.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탄생을 기다리는 이 시기에 그 빛을 통해서 코로나 전국의 이 두려움과 이걸로 통한 경기의 위축을 통한 이 사회에 회복할 수 없는 고통들이 회복되는 힘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고 기다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코로나로 힘겨운 이 나라와 아니 온 세상 위에 일어서게 하라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라고. 오늘 말씀에서 한 가지 더 묵상했던 단어가 잉태입니다. 여러분, 잉태 많이 논쟁했죠. 처녀가 잉태했다. 마리아가 두렵습니다. 아니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나가 잉태할 수 있냐고. 잉태라고 하는 의미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했다. 과연 동정녀 탄생이 가능할까요? 우리의 생각으로? 생물학적 차원의 물음이 제기됩니다. 가능합니까? 과학을 신봉한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사실이 아닌 허황된 이야기라고 조롱할 수 있고, 신앙이 좋은 사람들은 억지로 믿는 척 하든지 아니면 사실이라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해 보기 위해서 전혀 생식이 어떻고 등등 막 얘기하고 시도할 수 있는 애처로운 모습들이 보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사실과 증명에 붙들리는 순간 성경은 불합리한 책이 되고 맙니다. 성경이 담고 있는 삶과 신앙의 진실은 안개 속에서 싹 감춰버리는 거예요. 성경을 역사적 증명과 과학적 진실을 얘기하는 순간 그것은 성경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과학 교과서가 아닙니다. 동정녀 탄생은 생물학적인 문제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 너무 과학의 눈으로 사실을 따지거나 증명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실 증명하지 못한다고 해서 주눅 들지 마십시오. 신앙이란 사실과 증명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이 그런 것처럼 신앙이란요, 진실과 고백 위에 세워지는 거죠. 진실과 고백 위에서. 그러면 예수의 잉태라고 하는 게 뭘까? 여러분은 예수를 잉태하셨습니까? 야고보서 1장 15절, 1장 15절이니까 야고보서 보면 욕심이 뭐한즉? 잉태한즉. 욕심의 잉태를,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아버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속에 욕심이 잉태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가 잉태되어 있습니까? 묻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신 줄 믿습니까? 예수가 없는 사람이 누가 어디 있습니까? 내 안에 예수님 믿습니다. 이 예수가 잉태되어 있습니다. 그걸 잉태라고 합시다. 왜요? 죄가 잉태될 수 있는데 왜 잉태한? 의미를 보십시오. 잉태되어 있습니다. 물어봅시다. 예수님이 마리아의 뱃속에 잉태만 되어 있으면 인류를 구원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잉태만 되어 있으면, 태어나지 않으면 소용없죠. 그러면 이것이 잉태라고 하는 것은 뭐 하기 위한 거예요? 태어나게 하기 위한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는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 안에 머물고 그분에게 모든 것들을 내리기 위해서 나의 모든 것들을, 내 욕심도 비워내요. 잉태된 욕심도 빼내요.
하지만요, 그 예수가 내 속에서 태어나지 아니하면, 나오지 아니하면 나는 전혀 예수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욕심이 내 속에 잉태했습니다. 그건 누구나, 나도 마찬가지 욕심이 있어요. 나도. 하지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욕심이, 잉태된 내 욕심이 태어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욕심이 태어나면 뭐가 나와요? 죄가 돼요. 근데 예수는 그 욕심도 잉태되지 않도록 늘 기도하라는 거예요. 뭐요? 주님의 잉태로만, 주님으로 꽉 채워. 내 마음에 주님이 채우는, 주님이 잉태되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내 속에 들어와 있으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안에 잉태된 그리스도를 태어나게 해야 돼요. 낳아야 돼요. 그래야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일 것 아니에요. 예수 닮는다, 예수 보여준다, 예수 살기다. 내 안에 예수가 계시니까 예수가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끊임없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잉태된 그를 바라보지 않고 욕심 같은, 욕망 같은 이런 것들이 내 속에 잉태된 것들을 자꾸 직시하면 아담처럼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아담 안에도 선악과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잉태되어 있었어요. 그는 그 말씀으로 태어나 살았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또 다른 것이 들어옵니다. 따먹어라.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요. 그 말을 잉태하고 있다가 결국 이 잉태된 따먹으라고 하는 사탄의 말을 낳아버려. 애를 낳아버려. 따먹어버렸어요. 이렇게 보면 이번 성탄절에 내 안에 잉태된 그리스도를 더 깊이 바라보고 꽉 채워서 그 예수의 모습이 내 삶을 통해서 태어나도록, 욕심이 잉태해서 태어나면 죄가 되는 것처럼 예수가 태어나서, 예수가 잉태된 내 속에, 내 안에 태어나면 뭐가 될까요? 생명을 살리는 자가 됩니다. 구원이 전달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전달되는 거예요. 성탄절을 맞이하는 이 기간 동안 우리 일생 하나님 안에 사셨던 마리아처럼요, 우리도 늘 하나님 중심의 신앙,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잉태된 그리스도가 나올 수 있도록 끊임없이 바라보고 사모하는 성탄을 맞이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성탄은 그렇게 외형적으로는 축소되고 힘들지만 진정한 성탄의 의미가 내 안에서 우러나오고 전달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를 하겠습니다. 겸손히 내 안에 잉태된 주님 바라보면서 그 주님이 다시 나의 삶을 통해 드러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고요히 주님을 기다립니다.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소서.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립니다.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립니다. 내가 슬프고 고난할 때 주님을 굳세게 하여 주소서.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립니다.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립니다. 대린전 네 번째 주일에 놀람과 두려움과 아픔 속에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사랑으로요 또다시 평화로 주시는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주시는 말씀에 아멘으로 받기 위해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우리에게 주께서 임재하셔서 말씀으로 우리 안에 오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성탄절을 맞이해서 주님이 오시는 그것을 간절히 기다리게 하시고 두렵고 떨리는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새롭게 하고 변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간절히 주님을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대전절 네 번째 주일 예배 드리면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물질을 구별하여 바치오니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고 바치는 손길들의 마음과 여러 가지 조건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어루만지시고 그 문제들의 소원들을 해결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예물을 써준 곳마다 주의 영광만 드러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102장 찬양합니다. 영원한 문화 열려라 새 임금 들어가신다. 만왕의 왕이 오시니 만민의 구주시로다. 내 마음 문 곧 열어라 내 사사로운 일 굳히고 그 나라 일 이루도록 주 계실 성전 삼으라. 오 나의 주 내 마음에 호두사 함께 계시며 그 큰 사랑을 베푸사 늘 동행하여 주소서.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새롭게 하실 그리스도의 된 주님을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낯설게 찾아오셔서 은혜를 받으라고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하심에 놀람과 두려움으로 대하며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다는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여 주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지길 원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과 구원의 주님을 반가이 맞아야 하는 이 나라와 온 세상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을 희망해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명절로 믿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은 흰색초의 네 번째 촛불을 켰습니다. 우리 왕이 오시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우리 자신을 다담는 귀중한 시간들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일이 성탄절입니다. 저희들은 성탄절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한데
승자들도 코로나 전국이기 때문에 옛날에는 다 한꺼번에 아동까지 모였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고 이번에도 주일 예배처럼 8시, 11시 2부로 나누어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서 성탄절 함께 오셔서 성탄절을 축하하고 은혜 입는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2021년 예산 공동의회로 모입니다. 함께 하셔서 참고하시고 공동의회 후에 임시당회로 모이겠습니다. 내년 또 각 부서 및 자치기관은 내년 또 임원의식 사업계획서를 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일 오후 2시에 임시식이 있습니다. 일단 정해놓고 있지만 혹시라도 주중이라도 그럴 일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갑자기 막 3단계 올라가고 하면 어쩔 수 없는 그 통지받으면 어쩔 수 없습니다만 일단은 정했기 때문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될 수 있기를 기도하시고 준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도 달력이 있습니다. 필요하신 만큼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또 피택자 교육이 있습니다. 우리 유홍자 집사님 수술하셨고 허리를 5군데나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는 조금씩 걸어 다니고 거동도 하고 물치도 받고 그런답니다. 많이 좋아졌다랍니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슬픈 소식입니다. 우리 김경자 권사님 아들이 지난주에 하나님의 부름 받고 교통사고 때문이라고 이렇게 여러분 위로해 주시고요. 장례식도 마쳤습니다. 위로해 주시고 특별히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어제 또 우리 문정권 집사님 어머님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여러분 또 위로해 주시고 코로나 전국이라 많이 갈 수 없었지만 여러분 마음도 간 줄로 합니다만 인사하시고 또 위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배인희 권사님 아버님께서 돌아가셨는데 오늘 아침에 발이 난답니다. 지금 진행 중인데 어제 좋은 말 있습니다. 여러분 또 위로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힘들어 아프신 분들 기도하시고 이 기간 동안에 기도하면서 주님이 평화가 임하기를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난주 성과 암송 요한복음 1장 26절 이하의 말씀 함께합니다.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아멘. 이번 주는 누가복음 1장 37, 38절 말씀 함께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한 가지 죄송합니다. 한 가지 광고 빠졌습니다. 지금 성탄 카드와 잠깐 선물 하나를 돌리고 있습니다. 가정마다 돌아가고 제가 돌아가고 있는데요. 돌리고 있습니다. 이제 3교구까지 마쳤는데 3교구까지 다 안 하고 몇 분들은 못 갔어요. 3교구까지 일단 구분 지었고 이제 화요일쯤부터 다 4교구부터 이렇게 해서 성탄절까지 가정을 방문해 돌릴 겁니다. 그런데 카드가 한 장 있고요. 거기에 따르는 선물 하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선물은 우리 김봉래 집사님이 수사님 주셨어요. 그래서 감사하게도 목사님이 이렇게 귀한 선물을 허락하셔서 그것과 더불어서 이렇게 여러분 가정을 방문하면 선물이 돌아간 겁니다. 여러분 감사하시고 하여튼 그걸 가지고 이 코로나 때문이니까 이렇게 이런 게 돌아가셔서 살펴보니까 참 제 개인도 좋았어요. 가서 살펴보기도 하고 또 얼굴도 뵙고 또 기도해 주기도 오고 또 없으시면 그냥 대문에 손 얹고 기도하고 오고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간당간당한 신방 같은 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 기간 이제 4교구는 이제 다음 주니까 기다리시고 3교구까지 아직 못 봤은 분도 있습니다. 몇 분들은 가고 가겠습니다. 우리 민동선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우리 패송 드리겠습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